이번에는 제목 137강 제목은 간단합니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들의 조합, 모임, 인간들이 이해하는 세상, 그게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천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말은 인간들에게 관심 두고 인간들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분의 의도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면 자연이라고, 내추럴, 자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연한 뜻은 스스로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도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근데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이 서로서로 의논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란 뭐냐? 공동체 내에서 수치를 느끼는 것을 죄라고 그는 간주합니다. 다들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전통에 따라라.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네 추방당해. 이게 옛날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오늘 교회까지 계속 이어내려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시집갔다. 그러면 여자는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된다. 친정 보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뭐 들었던 이야기 하면 여자가 시집 가서 쫓겨나면 친정에서 안 받아주죠. 그걸 가지고 출가 외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출가 외인을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친정에 골치 아픈 일을 하니까 딸 보고 돈 내라 하니까 딸이 하는 말 출가 외인인데 나 뭘 이럴 때 자기 편을 할 때 출가 외인이지만 원래 사실 출가 외인은 상당히 슬픈 용어이죠. 예, 다시는 친정 보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에 순종하고 그 공동체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너는 우리 가운데도 수치스러운 죄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드는가? 전통이 만들죠. 왜 그 전통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가? 인간의 정신구조는 대대로 교육, 양육받는 전통에 의해서 누적이 되어서 인간의 정신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억이나 이게 다 깨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살아왔던 자기 가문의 전통들을 입으로 끄집어내놓고 토론하고 그것과 대화에 나서고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의 그 인식을 개성 있게 전부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가 되기가 곤란하니까 그때는 양보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뭐 대충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의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되어 있죠. 아까 제 강의 제목이 뭐냐?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관리하느냐? 인간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관리하는데, 창조주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가? 있는 화평도 깨러 오는 거죠. 있는 화평도 깨러 오신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생각했지만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번잡해도 우리 식구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그 식구끼리의 틈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미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고 가장 최소한도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우리들끼리만이라도 마음 맞춰서 살자가 행복의 그 어실 최고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실인데 그 어실마저 사랑 봐주지 않고 주께서 사정 봐주지 않고 침해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기본은 가정이고, 가정이 확대되면 세상이고, 그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 그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어디로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다 보면 만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인간의 세상은 미리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믿음은 갈 바를 모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신임에 불과하지만, 모르면서도 부르심만 있으면 그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력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르심이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태를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같은 공동체의 세상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보경 바디메오가 세상에게 인정받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단 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로 인하여 자기가 소경되었다고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나된 주의 은혜를 할 때는 내가 내 인생에 마음이 흠뻑 마음에 들 경우에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뭔가 일이 잘 됐을 경우에, 예상 밖에 성공했을 경우에, 주여 제가 이거 내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꼭 참습니다. 제가 아는 멘트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저 착하죠 하는 그게 가미되어 있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욕해도 누가 이익 걸지 않을 정도로 망해버린 인생입니다. 누가 욕해도 네가 너무 그랬으면 되겠느냐 갖고 지적질 안 할 정도로 망해버린 인생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된 것은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메시아와 연결되기 위한 그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되어야만 하는 그런 팔자를 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예, 그러한 연결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 나오지요. 불쌍히 여기서서 용어 나오지요. 그래, 그 다윗의 자손, 그 불쌍히 여기서서 그 노선이 뭐냐면 주께서 유발시킨 노선입니다. 누구든지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그런 노선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서서라는 고백을 내놓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메시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시는 분으로서만 구원해 주죠. 그럼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요소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오직 은혜로만 공로로만 우리가 거기서 긍휼을 입게 되고, 따라서 누구나
눈 뜬 바디메오가 되든지 눈 감은 바비메오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나된 것은 그 원인을 주님 쪽에서 찾아야 될 그러한 운명에 속한 사람만 구원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우리의 대변자요 표준입니다. 인생의 표준입니다. 아이고 쩍쩍 안 됐다 불쌍하다 소견됐다 이렇게 동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바디메오가 우리를 동정해야 돼 입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네가 잘난 체 했으면 이런 것도 이해 못하나 내 신경도 이해 못하나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지적질하고 고발하는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지적당하는 죄인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소경된 자 전력발을 낫게 해줄 때 이거는 나는 건강하니까 나한테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바로 얼른 우리는 병신된 자 소경된 자로서 합류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리쬐는 그 조명의 바닥에 우리가 합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는 세상의 존재의 이유입니다.